당신 뒤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가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이 스승의 날은 1958년 또 충청남도 강경 지역의 청소년 적십자 활동하던 학생들이 병중에 계신 선생님과 퇴직한 은사님들을 찾아가 다니면서 위로하고 방문했던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시작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는 5월 26일 날을 이렇게 디데이로 정하고 활동했었는데 국가에서 민족의 스승이신 세종대왕 탄신일이 5월 15일이기 때문에 5월 15일로 하면 좋겠다 해서 5월 15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한때는 이 스승의 날이 너무 스승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높이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없앴다가 다시 스승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승의 날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로컬한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출생할 때는 백지처럼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이에 교육을 통해서 인간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솔로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짐승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배우기만 하고 배운 것을 가르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독선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은 배우며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고 배운 것을 가르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선배를 만날 수 있고 또 나를 따르는 후배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낳아서 의식주만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삶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또 다른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스승의 날 기념으로 특집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직접 당한 경험이 있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던 날은 요원하게 가버렸고 지금은 학생들이 두려워서 선생님이 가르치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뉴스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상담 중에 아이가 선생님한테 3시간 동안을 폭행을 하는 겁니다. 의자를 집어 던지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선생은 피해 다니고 막을 길이 없다가 다른 선생님들이 학습 마치고 왔을 때 말림으로 인해서 그 폭행이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5학년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까지 무너져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암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주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의 대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유언이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 중에 한 부분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 명령, 주님의 소원을 포기하거나 아예 무관심 속에 살아갑니다. 제자를 만들지도 않고 만들려 하지도 않고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체크도 안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승과 제자의 길, 선배와 후배의 길, 부모와 자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 부르고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이라 부릅니다. 앞선 사람을 선배라 부르고 뒤선 자를 후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인생이 엮어지는데, 만남에는 필연적인 만남과 선택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선배를 만나고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후배를 만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날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들이 잘못 엮어져 버리면 악순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좋은 만남이 되면 선순환이 되어서 그 인생이 더 아름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만남이 잘못되어서 악순환의 고리를 엮어가면서 점점 더 인생이 남은 삶이 비극적으로 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싶어 합니다. 약 사 먹고 싶지 않고 병원 가기를 싫어합니다.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앞으로 점점점 안 좋아져서 약을 더 많이 먹고 병원을 더 자주 가다가 병석에 누워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점점 건강이 좋아져서 약도 끊게 되고 약도 안 먹게 되고 병원도 안 가고 건강에 살다가 웰빙과 함께 웰다잉의 복을 누릴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의 삶을 자세히 들어보면 악순환의 삶의 루틴인가 선순환의 삶의 루틴인가서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삐 산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삶의 루틴이 악순환인지 선순환인지를 분별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그만 관심 가지면 당신은 앞으로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다가 병원에서 의사들의 수술대에 죽겠구나를 보입니다. 왜? 삶이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은 모르지만 앞으로 점점 건강이 좋아질 것이고 약도 끊고 약도 안 먹게 되고 병원도 안 가고 행복에 살다가 웰빙과 웰다잉이 주인공이 되겠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삶의 루틴이 선순환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순환과 선순환을 누가 주는 겁니까? 내 선택입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 네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둘 테니까 네가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악순환에 나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순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최고의 특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만남들이 있는데 이 만남들이 나의 삶의 악순환으로 가는 만남인가 선순환과의 만남은 본인이 찾아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악순환의 만남들이 이어진다면 그건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순환의 만남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메시지에 주고 싶은 중요한 키워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필연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예스하고 호응함으로 시작된 만남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스승으로 만난 그들의 삶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시골떡이들이 글로벌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꿈도 없고 비전 없는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하루 세끼 먹는 것에 전전한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람들의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목의 사람이 큰 거리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선배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부모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형제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건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서 그 안에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만남들은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선배를 잘 만나야 됩니다. 박지성이라는 축구를 좋아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남자로서 인물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외모 신체 조건이 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히딩크라는 좋은 축구의 명장을 만났습니다. 그 히딩크를 만난 이후에 그 속에 있는 재능들이 다 캐너지고 단점들은 다 보완돼서 월드스타가 되었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잘 공유받게 되어서 축구 선수 끝난 이후도 소리 없이 좋은 가정 이루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뜨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선수도 아버지 손웅정,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선수 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때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도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그 혹독한 가르침을 존경과 신뢰로 잘 감당해냈더니 그런 월드스타가 되고 인성까지 닮아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20세기의 작가로서 사회운동가로서 아주 저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는 저와는 달리 남이 갖지 않는 장애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습니다. 대개 소경일 경우에는 귀는 밝기 때문에 청각이 좋은데 이분은 청각도 좋지를 않았습니다. 이 장현이 시각 청각이 안 좋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농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 훨씬 많은 장애와 함께 불행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이 일반적인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는 솔리반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그의 삶 속에 만나게 됩니다. 그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 선생에게 순종하면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선생님은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면서 친절한 가르침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헬렌 켈러를 세워줍니다. 성공시켜줍니다. 여러분, 만일에 헬렌 켈러가 솔리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느 골방에서 인생을 비관하며 살다가 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 함께 영향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다 가다 만난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가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이고 미래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우리 제이나 어제 지난주에 목요일날 태어난 우리 방긋이나 이 애들 속에는 백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제 엄마 아빠 주변 사람 어떻게 백지에 뭘 쓰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는 매우 중요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사이에는 반드시 필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경과 섬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후배는 선배를 존경해야 하고, 제자는 스승을 존경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절대로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좋은 걸 전수해 줄 수가 없고 전수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선배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없고 선한 영향력을 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부모에 대한 존경심, 공경심이 없으면 부모로부터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생을 존경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없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자녀들에게 없고, 선배를 존경하는 마음이 후배들에게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를 봤을 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은 하나입니다. 절대 기준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이야,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타 종교도 구원이 있어, 왜 기독교만 독선적이야, 이렇게 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한 기준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시켜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 사람들은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이하는 말로 기독교를 폄하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깊숙이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윗사람들을 향해서 존경심을 꺾어 놓습니다. 그래서 존경심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또 한 가지, 부모의 세대에서, 선배의 세대, 스승의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스승은 제자를 섬기는 것이 도리고, 선배는 후배를 섬기는 게 도리고, 부모는 자식을 성공시키는 게 도리인데 권위주의로 그걸 잡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어서 존경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제 저는 결혼을 앞둔 젊은 부부를 만나서 점심을 먹고 커피 타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난다는 걸 듣고 주변의 사람 저에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요새 애들은 안 듣습니다. 그냥 가만히 밥 사지 듣기만 하다 오세요. 그게 저에게 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 내가 너희들 만나러 오는데 주변에서 너희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란다. 근데 말 안 할 테니까 너 마음대로 해, 밥이나 먹고 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다 들을 거예요. 진짜냐? 그럼요. 그럼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반을 더 오버했습니다.
12시, 2시까지만 딱 시간 맞네. 3시 반에 가서 이것들이 안 가. 존경이 회복되면 질문이 있고, 질문이 있으면 해답이 있고, 그럴 때 존경과 섬김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제 결혼해서 살잖아. 나는 결혼해서 너희들처럼 40년이 넘은 삶을 살아왔어. 그러니까 어디 가면 위험해, 어떻게 하면 좋아를 알고 있어. 그 나는 너희들 알려주고 싶거든. 근데 안 물어보니까 내가 뭘 알려줘.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근데 안 물어보는데 답을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래.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진짜냐? 가르쳐 주세요. 그럼 질문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제가 뭐 40년, 50년 가까이 설교했으니까 이런 설교를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만 가장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이걸 성도들이 들을까? 저 청년들이 들을까? 그게 걱정이었어요. 앉아서 귀 딱 막고 앉아서 밑에 문자 보고 졸고 있으면 끝나잖아요. 존경심이 없는데 듣겠냐고요. 엄마 아빠가 자기들 놓고 뒤에서 바가지를 긁어도 애들이 듣겠냐고요. 존경심이 없는데. 여기 컵이 있는데 뚜껑을 닫아놓고 여기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승과 제자 사이는 존경심이 회복돼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는 존경심이 회복돼야 되고, 선배와 후배 사이는 존경심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존경심을 기대하기 전에 존경심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윗사람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아랫사람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한 섬김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경북 문경에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습니다. 둘째 날에는 지역 모임끼리 모여서 교제하라고 저녁을 밖에는 나가서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송호의 집에 가서 제가 지역 목자에게 섬기려고 가서 송호를 시켜서 4사람이 먹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식당에 제가 대학원에 교수로 있을 때 제 제자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문기정 목자로니 나가서 카운터에서 저희 4사람의 식비를 계산하고 왔습니다. 교수님, 제 평상시에 꼭 한번 대접하고 싶은, 마침 잘 오셨네 하면서 그 비싼 송어 4사람분을 대접을 했습니다. 엉겹결에 그냥 같이 간 친구들까지 그 비싼 송어회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고맙다고 내가 카톡을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목회 얘기를 하면서 충청도 조그만 지방도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가정교회를 배워서 조그만 교회인데 처음으로 평진도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크게 일하시는 최영기 목사님이 연락이 왔더라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내가 김 목사를 성공시켜주고 싶어. 그러니 이번에 평세 할 때 내가 강사로 가줄게. 그러는 거예요. 평세 할 때 최 목사님은 강사로 안 가십니다. 왜냐하면 워낙 유명하니까 그분만 가면 사람이 글로 몰려와 버려요. 근데 어떻게 저 충청도의 작은 도시의 그 목사를 레이더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 목사를 내가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80이 훌쩍 넘으신 목사님이 친히 가서 2박 3일의 집회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권위적이지 않고 스승이지만 선배이지만 제자들에게 후배들을 살려주고 성공시켰다는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안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가정교회를 이 땅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가정교회 목회하겠다고 신학을 가겠다는 사람의 등록금을 제공하려고
미국에 자기 집을 팔아서 전 재산을 내놓고 장학금을 줍니다. 앞으로 신학 마치고 가정교회 하겠다는 사람을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후배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존경과 섬김이 어우러질 때 믿습니까? 아름다운 사람들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엇이 심각한 위기인 줄 아시죠? 다음 세대가 끊어졌습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청 이남 쪽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네 아이들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집집마다 빈집이 대부분입니다. 학교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 조카가 초등학교 선생인데 여기 구례에서 있습니다. 전교생 7명입니다. 한 학년 7명. 자기가 담임입니다. 7명도 원주민 애기는 2명, 5명은 서울서 유학 온 애들입니다. 유학도 그냥 안 오니까 학교 집을 마련해서 여기 살러 오시면 이렇게 학교 문을 안 닫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나라의 존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려서 60, 70%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세대 죽으면 이제 60, 70%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비극이 생겼을까요? 간단합니다. 존경과 섬김이 사라져 버릴 때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폭력적인 부모, 나는 그런 가정 이루지 않아. 나 결혼 안 해. 그렇게 돈만 밝히는 선생님, 나는 그런 사람 배우지 않아.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기가 있고, 그래서 존경과 섬김이 무너져버린 교육 현실, 가정 현실, 교회에 이런 피폐한 불행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요한복음 1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14절입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뭘 했다? 본을 보여. 잘 보세요. 이렇게 이 글을 쓰 당시에 예수님 활동할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는 건 누가 하냐면요, 하인들이 윗사람을, 하인들이 온 손님들의 먼지를 씻어주는 발을 씻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기도 하고 선생님인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파격적인 거였어요. 파격적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니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그래. 맞아, 옳은 말이야. 그러나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기 때문에 너희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나가서 제자 만들라고 말했던 이 지상명 내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라고 자식에게 군림하고 선배라고 후배에게 군림하고 스승이라고 제자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을 성공을 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저 후배를 성공을 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저 제자를 성공을 시켜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찾는 이런 것이 있다면 어찌 후배가 선배를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고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의 문화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딱 시작하면 눈 딱 감고 앉아서 시간 때우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지 몰라요. 누가 저 아이를 저렇게 망가뜨렸을까? 누가 누구에게 저 아이가 존경심을 잃어버렸을까? 어딘가는 상처받고 온 저 영혼이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
저 아이는 누구를 봐도 마문을 닫아볼 것인데, 누구를 향해서 전수한바 질문하지 않을 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제 사무실이 써 있잖아요. 담임목사실이라고. 얼마든지, 저는 거의 다 교회만 있으니까 얼마든지 전화로, 카톡으로 직접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질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수받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앞선 선배로서 이리 가면 위험한데, 이리 가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등산을 처음 가는 사람이 이리 가면 낭떠러지야, 이리 가면 가시밭길에 알잖아요. 먼저 갔으니까. 물어봐야 가르쳐 주는데 물어보지 않은데 가르칠 수도 없고, 이렇게 존경과 섬김이 무너진 가운데 전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2절입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해서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에게 뭐 하십시오? 전수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수는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뱀에 물렸으면 너는 물리지 말아야지, 이리 가면 안 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자면 또 뱀에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우리 가정사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청년들이 이제 저를 놀려먹어요. 조금 전에 그 짬에 꽃을 가고 온 청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애들이. 목사님, 스승이나 꽃 갖고 왔어요. 근데요, 꽃이 아니라 질문하러 왔어요. 질문하러 올 거예요. 그래요. 고맙다.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데 얘기하면 꼰대라고 왕따 당합니다. 이 무너져버린 현실 앞에 존경과 섬김을 회복해 가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복하셔야 됩니다. 너희 자식은 왜 이렇게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저는 그 최 목사님 보면서 내가 저절로 저러니까 80이 넘으셔도 활동할 수 있고, 저러니까 사람이 존경하는구나. 저렇게 자기 재산 팔아서 장학금 내주고, 그 힘든 노인이 자기 살기 힘들 판인데 충청도에 가서 그 시골에서 가정기 해보겠다는 그 사람 발견해서 내가 너 성공을 시켜 도와줄게, 그렇게 가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선한 영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렸는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렸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젊은 청년들이 어른만 보면 귀를 막아버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전수받지도 않으려고 그러는지, 저들이 가야 할 길 험난하고 어려울 텐데 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 존경과 섬김이 잘 회복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조그만 땅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0.2%인 유대인들이 세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 노벨 수상자의 22%가 유대인들입니다. 그 동네 상반 480명 중에 93명이 유대인들이고, 세계 200대 재벌의 15%가 유대인들이고, 미국 의회 정치인의 10%가 유대인들이고,
미국 변호사의 30%가 유대인들이고 법대 의대 교수 중에 50%가 유대인들이고 언론, 예술가, 과학자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특별한 종자인가? 아닙니다. 연구를 해봤는데요, 유대인들의 IQ나 우리 대한민국 IQ나 조금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되고 거기는 되는가? 교육입니다. 철저한 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은 하브루타라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 대화하는 식의 교육으로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선생님을 선생님 안 부릅니다. 랍비라 부릅니다. 랍비. 랍비라는 말에 무슨 뜻이냐면 위대하신 분, 존경할 사람을 표시할 때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은 위대한 분, 선생님은 존경할 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군림하지 않고 제자들의 장점을 캐내서 성공시켜주는 섬김의 가르침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 저렇게 세계적인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군사부 일체라 해가지고 임금님과 선생님과 부모는 같은 레벨로 봐서 그림자도 안 밟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인물들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밟고 폭행하고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는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인물이 나오고 어떻게 세계적인 교육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오면 귀 딱 막아버리고 전혀 설교 듣지 않고 밑에서 문자나 하다가 돌아가고, 심지어는 부모님 죽으면 그날 바로 교회 떠날까, 이런 아이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고졸과 함께 나는 교회 떠날까, 이런 아이들이 나온다면 이건 실패 아닌가요? 결코 우리 교회만을 두고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부모의 신앙에 자녀에게 자녀의 신앙이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섬김과 존경의 문화를 회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사례비를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저는 수년 동안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마는 제 사례비는 올리지 마세요. 저는 목회를 오래 한 동안에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자녀를 다 키웠기 때문에 학비도 들어가지 않고 괜찮습니다. 저건 동결시키시고, 우리 젊은 교육자들은 이 가정을 가져서 가질 게 많이 필요할 겁니다. 지네들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상할 거예요. 이 목사님은 돈이 필요 없나 봐. 아니, 나 돈 필요해요. 돈은 안 줘나? 나 돈 좋아해요. 장로님들 안 올려주나? 아니요, 저분들 올려주려고 애쓰시죠. 그러나 나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작은 결정 하나가 장로들에게 존경심을 잃을 수 있지 않는다면, 그 작은 결정 하나가 젊은 교육자에게 존경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나는 바른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내도 묵묵히 따라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변에 다른 교회 사례비 때문에 교회 장로하고 목사하고 안 좋은 관계 있단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존경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면 전수는 끝나는 겁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는 군림하지 말고 후배들, 제자를 찾아서 장점을 찾아주고 단점을 보완해주고 그가 설 수 있도록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섬마을에서 컸습니다. 섬마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총각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욕설을 많이 하는지, 도가 지나치면 애들이 욕을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욕을 하지 않도록 욕표를 만들어서 욕 하나 할 때마다 이 한 장씩 뺏어가는 겁니다. 30장씩 주고 30분 욕을 하게 되면 이제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팬티만 입게 만들고 운동장을 돌게 만드는데 어느 날 너무 추우니까 매를 때리게 했습니다. 근데 정택이라는 어린이도 걸려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정택에게 매를 때리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너만은 내가 믿었는데 하면서 우시는 선생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그때 정택이가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 할 거야. 그때부터 욕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선생님을 슬프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커서 목포에 나와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마치고 유학을 갔다 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선생님의 진심 어린 눈물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당신의 뒤에는 어떤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입니다. 깡패는 깡패고배를 만들어 놓겠죠. 사기꾼은 사기꾼을 만들어 놓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내 뒤에 예수의 제자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기꾼 부모라도 자식은 사기꾼을 원치 않는 것처럼 내 후배는, 내 제자는, 내 자녀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다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재생사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됩니다. 자리 지키다가 죽어서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어버리면 저 앞에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식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것을 부모가 그렇게 소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소원도 내가 너희를 만나준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또 다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예수의 제자가 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살 때 이 교회에 왔던 아이가 커서 이 교회 목사로 일을 하고 있고 4살 때 왔던 그 아이가 커서 이 교회 훌륭한 교육자로 크고 있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컸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신앙을 대물림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나마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할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대물림의 문화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뒤에는 어떤 사람이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앞모습만 치장하고 살았는데 이제 뒷모습도 좀 치장해 보면서 나를 보고 따라오는 자식은 나를 뭐라고 말할까? 나를 보고 따라오는 후배는 나를 보고 뭘 할까? 나의 가르침 받는 제자들은 나를 보고 뭘 할까? 뒷모습도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여기에 그런 스승들이 계시는데
그런 제자들이 커서 이렇게 활동하니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뒤에 누가 있는가, 이제는 VIP를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감동이었는지, 무엇이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무엇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뒤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제자가 제자를 낳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